8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신약 성경 272면입니다. 272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소규리문답 5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규리문답 5문을 다 함께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리문답 5문입니다. 예, 없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때 교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이 소규리문답 5문과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예, 세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제를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일신앙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자와 먹지 말아야 될 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위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건덕상 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일단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 드리고 난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과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 음식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우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아이들, 영어로 보면 아이들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돌 형상, 여러분 밀양에 가면 만화사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봤는데 영화 촬영 장소이기도 한데, 만화사에 가면 큰 바위를 아예 통으로 절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그 바위가 딱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음산했습니다. 약간 두려움이, 진짜 믿지 않는 자는 이 돌 앞에 정말 두려워서 불공을 드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산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하면 우리 연약함이 재성이기도 한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하면 일반적으로 돌 형상, 금 형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형상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욕정, 탐심, 뭔가를 탐하고 욕심내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심이고, 이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탐심을 갖고 있는 자신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목사가 되고 말리라, 성도로 살아간, 내가 집사로 평생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 이 은혜를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잘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성도라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다. 세례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변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굳이 목사가 되어야만 확인하려고 하는, 제가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듣고 계십니까? 목사가 되어야만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탐욕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 자체도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 거짓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내 탐심을 따라, 신은 이럴 것이야. 우리 이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되 네가 좋아하는 생각과 모양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나를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상은 우리의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이 우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와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 우상 숭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계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세상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계시 의존적 신앙. 내가 계시,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고, 계시와 말씀을 떠난 결과물이 우상 숭배고 우상입니다.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했을 때 모두 다 예라고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아직도 있다, 신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다신론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최고다, 이런 거예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유일신 사상과 유일신앙과 일신론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 아까 금방 우리가 배운 이 소교림도 오문이 가르치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우상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 음식 저 우상에게, 그 신에게 드리는 건데, 잡신에게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알고 먹는 것, 먹으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서슴없이 먹는 자들이 있어요. 나 자유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신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죄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네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아직도 그 지식을 가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에 너를 따라하다가 믿음이 없는데, 너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이 먹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잡신을 섬겼구나 하는 죄책감, 멸망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술 드시는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실종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 생각하시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것까지 성경에 술 마시지 말은 게 어디 있나? 교회 헌법에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러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믿음을 세운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성도, 내 구역 성도들, 내 가족들,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내 행동 때문에 그 믿음이 혹시나 실족할 성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제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역하다가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좀 급히 오셔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봤더니 그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집안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신을 모신 단지가 있습니다. 무슨 단지입니까? 신주단지. 신주단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벽실을 넣어서 자신의 조상신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 성주단지라 그래요. 성주단지. 성의 주인, 집안의 주인. 그래서 이 무속신앙에 뿌리 박힌 사람들은 신주단지를 모셔놓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거 눈에 보이는 단지를 딱 모셔놓으면 조상신이 자기 가정에 평안을 준다, 풍요를 준다. 그래서 벽실을 놓지 않습니까? 그 벽시가 없기 때문에 좁사를 넣는데, 이 예수 믿는 성도님이 이 신주단지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신이 강한 제가 가서 신주단지 깨부수고 없애고 왔어요. 만약에 신 없습니다, 우상 없습니다, 이 쌀 가지고 밥 지어 먹읍시다. 그럼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실족했을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런 세상 이방 나라의 우상에 많은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고, 이 예배가 타락한 것 때문에 결국 구약 교회가 멸망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당장 우리가 사실 여러분 뒤를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신주단지 모신 성도님도 꽤 오래 성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다가 또 스스로 그 신주단지를 해결 못하다가 목사를 불러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하지 않는데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비록 하늘에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반대를 그러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신론에 매여 또 일신론에 매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신도 많고 주님도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나 분명히 들어라.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곧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시다. 이건 그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이유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세상의 잡신과 실제하지 않는 신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또한 한 주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6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났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창조하신 만물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라는 것은 이 만물과 교회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형상은 없으시지만, 때로는 연약한 교회 안에 볼품없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아버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 아버지 만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네요. 그런데 6절 하반절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시느냐?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창조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고난받고 때로는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제의 저렇게 사는구나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는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주셔서 이거는 그 어디에 잡신과 실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성이에요. 이 유일하단 말은 숫자 1이기도 하지만 어떤 독특성을 말하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존재하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해요. 다음 달에 한번 배우게 될 텐데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독특하다.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 어떻게?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왜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할까요? 왜 교회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신을 형상화해서 섬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시편 135편을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5편 15절, 16절, 17절인데 우리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상이 뭔지를 교회는 이렇게 노래해서 노래하면서 계속 우상은 이런 것이다, 우상 이런 것이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노래로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호흡하지 않는 거짓신, 죽은 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호흡이 없는 거짓신,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 읽어보십시오. 그 구약 성도 중에 한 사람 왕이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신 그 큰 나라가 왜 잘 될까 왜 번성할까 고민하다가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구나. 저들의 제사가 더 강하기 때문이야. 그 신전을 복사해 그려옵니다. 그려와가지고 제사장에 주면서 이대로 성전을 다시 개조해라 이거죠. 우상화 만드는. 여러분 왜 인간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 아버지보다 왜 더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싫어해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 눈으로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짓 신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즉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 못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성공과 번영만을 구하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탐욕을 채워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탐심이 뭐냐? 바로 부하고자 하는 거. 넉넉함이 생명이 없느니라. 그 탐심이 뭐냐? 넉넉하고자 하는, 부흥하고자 하는, 번성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이것이 탐심이라고 그래요. 부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걸 선을 넘어서 강구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책망하기. 여러분, 그런데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거나 교회에 멀어진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책망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신이요, 지금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두 눈으로 지금도 나를 판단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28절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 타락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 그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상은 복음 계시를 듣기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죄인들이 만드는 탐욕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비록 인간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죄를 책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시고 두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참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찬양했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시고 두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보십시오. 시편 28편 1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뭐 하시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요.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신을, 우리 하나님을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시편 86편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시리이다.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참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고난받는 성도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웠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책망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노래했고 예배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말 못한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끄러운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2절에도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나를 판단해 주셨어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두 눈을 감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내 이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려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두 눈을 감지 마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오히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 눈으로 살펴주시고 판단해 달라고 노래했어요. 그러나 우상은 뭡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눈으로 살피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 입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고난받는 삶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네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보내 예수를 의지하고 있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과 믿음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성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호해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그 입으로 변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예배한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이란 말은 진실, 성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참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심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시다는 특징이 뭐냐? 첫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뭐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살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거나 변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난을 뒷짐지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김집사야 정훈아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고난의 삶을 지금도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고 이 지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두 눈을 지켜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이 복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0